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여호수아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 신앙의 선진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에게는 여호수아 같은 믿을 수 있는 수종자가 있었기에 모세는 거룩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마음 놓고 중요한 일을 여호수아에게 맡겼지요.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신임을 받았던 리더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모범이신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 기록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의 모범을 본받아 하나님, 사람, 이웃, 직장, 사업장, 교회 모든 부서에서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세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출발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대의 지휘관이었던 여호수아에게 규정한 업무를 맡겨 전쟁터로 보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고 그리고 모세에게 신뢰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즐거움을 안겨주었습니다. 내 주변 몇몇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것은 쉽지요.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 온 백성들에게, 요즘 현대로 말하면 온 국민들에게 기쁨을 안겨준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는 훌륭한 군대의 지휘관이었습니다. 그의 작전은 뛰어났고 아주 정확했습니다. 가장 악하고 강한 아말렉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통솔력, 지도력, 그리고 정확한 판단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큰 축복의 인물이 되려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가능합니다. 싸움을 피하면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삶에는 영적 싸움을 하지 않고 잘 믿는 길이 없습니다. 싸움에서 이겨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일평생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3절 14절 보면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누구의 종이 되니라? 다윗의 종이 되니라. 읽어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윗이 주제입니까? 여호와께서 주권입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했다는 거예요. 먼저 신앙에 승리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로 51절에 보면 다윗이 물맷들 5개 가지고 하나 딱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쳐 죽이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전쟁을 치러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언수 마귀를 이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읽어볼 겁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뭘 이겼다는 거예요? 마귀를 이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매맞고 무시받고 전대받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데 하나 없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그 상태로 참으신 거예요. 그것이 이긴 거예요. 죄 없으신 그분이 수욕을 참으시고 죄 없으시사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주신 것, 이것이 그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여호수아와 같이 오늘의 아말렉과 싸워야 합니다. 영적인 아말렉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옛사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고생하는 거거든요. 내 안에 있는 옛사람, 정욕, 욕심, 음란, 거짓, 게으름, 비열함, 악한 마음, 원망, 불평, 시기, 미움의 온갖 멸망과 저주의 마귀의 세력을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물리치셔야 됩니다. 골로새 3장 5절로 8절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가서 보낸 편지를 다 함께 한번 읽을 겁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음란,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라? 벗어버려라. 아멘이십니까?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러운 옷도 벗어서 나중에 다 낡으면 버리잖아요. 우리나라가 요즘 너무 그냥 깨끗한 옷고 좋은 옷만 입고 사니까 청년들 또 아줌마들도 그 입고 다니는데 청바지 다 찢어진 거 입고 다녀야 돼. 너덜너덜. 이렇게 보고 야, 저걸 입고 다니는데 이 나라가 또 가난해지진 않을까, 난 그런 염려가 생기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생각과 원하는 것들을 하나 하시니까. 나는 이 나라 다시 가난해질까 봐 겁나서 청바지 찢어진 거 못 입겠어. 한번 입고 싶더라고요. 막 이렇게 무릎 팍 나가고 막 이렇게 찢어진 거 있잖아요. 야, 저거 한번 입고 내가 한번 교회 한번 나타날까? 그러면 교인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난 그래서 겁나서 못 입는 거예요. 왜? 이 나라 또 가난해질까 봐. 아, 정말이라고요? 근데 좀 한번 입고 싶긴 하더라고요. 더러운 옷 낡아서 바로 버리잖아요. 자동차도 버리잖아요, 여러분. 자동차도 하다가. 야,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장수 오래 타는 차가 누구인가 이제 아세요? 이석규 지사님 차라고. 아, 내가 우리 여기 교회 한 10몇 년 교회 오신 지 10년 됐을 때 벌써 프라이드, 꼬랑지 없는 프라이드 그게 탔는데 그 뒤에 밤보다 다 찌그러지고 다 박살난 거예요. 내가 몇 년 전에 한 3, 4년 전에 이 사람 차 하나 바꿨더니 목사님 왜 차를 바꿨다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얼마 전에 차를 조그만 거 샀더라고, 새 차를. 그러더니 학서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학서가 또 가져갔다 그러네. 이 새끼들은 다 뺏어가기만 하지. 이게 근데 뭐 좋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저 차를 안 타야 내 마음이 편하겠습니다. 진짜 하나 좀 사줘요. 그러지 말고 왕대복 돈 벌어서 뭐해. 당장자 하나 뽑아줘요. 하나 뽑아줘. 대답을 안 하네. 자동차도 싫으면 버리잖아. 내 속에 그 흉측한 놈, 괴물 같은 속사람들이 이걸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싸움이라고. 우리는 상담만 공격. 왜 또 그따위로 하냐, 이러하냐, 막 사람의 겉모습을 지적하죠. 그게 영적인 전쟁에 늘 지는 거예요. 어제 제가 추리를 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이제는 두 눈 크게 뜨고 와이프 얻고 남편 얻었으니까 이제 눈 한 눈 감고 살라고. 이제 그냥 장점만 보고 살고 허점, 오늘서부터 이제 허점 보인다. 약한 보이고 눈 크게 뜨지 말고 이제 눈 지그시 감고. 다행히 신랑 눈이 찍어서 다행히 내리가 막 웃더라고. 뭐 축하객들도 없고 그 아버지가 질때니까 그 아버지도 대판 맨날 붙은 거예요. 내가 다 알아. 또 딱 주면 저 시간도 뭐 보통은 아니네. 여기도 다 보통 아닌 사람들만 모인 것 같아. 다 감도 한쪽 감고 살라고 했죠. 벗어버리는 거야. 믿음의 가정을 대적하는 아멜렉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멋진 가문 만들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구였냐고. 네? 어디 가나 존경받고 어디 가나 힘 있는 사람 되고 싶은 사람이 다 대다수잖아요. 근데 우리가 먼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아멜렉과 싸워서 쫓아버리고 벗어버려야 될 부분들이에요.
교회를 대적하는 아멜렉과 싸워야 돼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보면 교회에 흠집내지 마세요. 그 사람 자녀들도 안 돼. 교회를 대적하는 아멜렉과 싸우셔야 돼요.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교회의 기둥이 된답니다.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인 거룩한 백성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요즘 중국 부자의 절반은 해외 이주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1순위 국가가 어딘지 아세요? 미국이에요. 이 자본주의 국가를, 이 사회주의 국가가 흠모한다. 이게 뭔가 잘못됐잖아요. 공산주의에 썩은 거예요. 공산주의 종교 소련도 무너졌는데 뭐. 그들이 부자의 절반이 다 미국으로 이민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지구촌의 현재의 이런 비유는 뭐하지만 가나안 같은 나라는 미국이다 이렇게 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주하려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가 뭐인가 하면 자녀 교육이에요. 중국에서 자녀 교육하면 망친다 이걸 안 거예요. 두 번째는 환경 오염이에요. 늘 공기가 안 좋잖아요. 저는 베이징에 비행기 타고 내리자마자 목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공기 오염이에요. 대기 오염 말이죠. 그리고 선호도시는 LA가 1순위고 왜 거긴 춥지 않고 덥지 않으니까. 그리고 시애틀이에요. 시애틀도 1년 따뜻한 지역이에요. 항상 잔디가 푸르르게 있죠. 이거는 미국 CNBC 방송은 부유층 분석기관 후련연구원이 비자 컨설팅 그룹과 작성한 보고서를 인용했는데 순자산 150만 달러 약 17억 정도 이상의 부자들이 그들이 내린 결론이었어요. 다 글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이 좋은 곳에 가고 사서 살고 싶어 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나 하늘나라서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어떤 전쟁을 치러야 돼요? 따라 아멘 해보세요. 선한 싸움, 영적 싸움, 믿음의 싸움.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이고 쓰기 시작하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승리의 사람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주겠노라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하십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가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됐다. 모든 사람들이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 예수를 이 땅에 기다리고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 믿음의 유산인 의의 면류관을 주겠노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으로 뽑혔어요. 한 지파 한 사람이었으니까 12지파니까 한 사람으로 뽑혔습니다. 대표자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대표로 추천을 받아 바란 광야에서 출발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습니다.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은 본 것은 똑같아요. 우와, 기름진 땅이다. 우리들이 거기서 이 포도송이를 가지는데 이렇게 기름진 땅이고 좋은 땅입니다. 좋은 곳입니다. 이렇게 보고는 똑같이 했어요. 그러나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직하여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정탐하고 돌아온 가나안 땅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평가가 달랐어요. 민수기 13장 32절 33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에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가나안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는 것은 중요했지만 어떻게 평가했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은 사람의 눈으로 본 평가였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본 평가.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평가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평가였습니다.
12명이 40일 동안 정탐하며 가져온 정보는 같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분량만큼을 평가했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의 믿음만큼만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는 것만큼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저에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교회 비전이.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늘 매진하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비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그릇입니다. 그것대로 주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그들이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땅을 가기 위하여 그들은 출애굽을 했던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오랫동안의 수고한 사업입니다.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 중에 가정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큼만 가나안 땅에 입성한 사실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가운가정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믿음은 하늘나라도 들어가고 하늘나라도 소유하고 이 땅에서 축복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삶에 처해진 상황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할 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믿음의 눈을, 믿음의 말을, 믿음의 삶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눈과 말을 포기하는 순간 영적인 가난은 우리에서 점점점 밀려서 멀리 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순간에도 믿음의 눈을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의 언어를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와 선포하고 외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듣고 온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답니다. 저도 이렇게 교우들 일꾼들을 만나면 늘 훈훈하게 기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막 그렇게 말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잘 때가 있어요. 알지만 그 사람의 성향이 알지만 이 여우는 여우처럼 살고 고양이는 고양이처럼 살거든요. 소는 소처럼 살고. 그러니까 알면서도 이렇게 맨날 다 간다고. 아파가지고 밤새 이리 지쳐먹고 있죠. 그러신 적 여러분 있으시잖아요. 너무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너무 아픈 거예요. 누구 때문에? 10사람 때문에.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냐고. 좋게 말하면 좋지. 여러분 옆에도 만났을 때 아이고 어쩌면 그렇게 얼굴이 이렇게 포동살도 찌고 보기가 부잣집 만면으로 좀 생겼어 이러면 되는데 뭐 이렇게 많이 처먹어가지고 얼굴이 그게 뭐냐고 그런 게 되겠어요. 말을 좋게 해야지. 이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다시 가보시오 여러분. 옛날로 돌아가면 뭐가 좋겠어요 여러분. 옛날 예수 믿기 전에 그 삶이 그렇게 좋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삶 한번 평가해 보세요. 너희가 강 건너 있을 때, 강 건너고 난 다음에 한번 생각해 봐라.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가 정말 멋지게 설교하거든요. 생각하는 설교를 했어요. 정말 설교를 잘했다고 난 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그렇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달려가던 사람이 거기 한번 정탐하고 나온 10명이 10대 2거든요. 이 10사람들이 다시 가자는 거예요. 옛날로 애굽으로 말했죠. 세상으로 다시 가자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좋습니까?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 옷을 빡 찢었어요. 옷을 찢었어요. 보여주는 거지. 옷을 찢었어요. 이스라엘 자신의 온 회중에게 말해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들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의 이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마음을 똑같이 찢고 감동을 받아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다시 힘을 모읍시다, 우리가 잘못 평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다 함께 힘을 모아 가나안 땅을 정복합시다, 이런 고백을 하며 함께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돌이키지를 않아. 절대로 돌이키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좋은 일에는 너무나 게을러요. 좋은 일에는 너무나 보는 눈이 부정적이에요. 나쁜 일에는 어쩌면 그렇게 사람들이 잘 뭉치는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사람들이 좋은 말은 잘 안 해요. 인색해요. 나쁜 말은 너무나 잘해요. 너무 풍성해요. 그래서 인생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지는 것입니다. 옳은 말을 하는 이들을 돌을 들어 죽이겠다는 그러한 무지막지한 백성들을 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모든 진정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참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호소 짓고 아니야, 그 땅은 우리에게 주신 땅이요, 잘 될 거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말해도 그들이 바른 말을 하고 바르게 가르치는 사람을 돈을 들어 쳐 죽이려고 할 때 여호와의 영광의 그림이 딱, 여호와의 임재가 있으니까 그 위기에서 돌에 맞아 죽고 깔려 죽을 여호수아와 갈렙을 하나님이 건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있었죠. 오늘까지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악한 세대, 어려운 세대, 그래도 천여 명이 예배를 드리면서 저를 신뢰하고 따라주는 것 아닙니까? 오해하는 건 자기들 마음대로지만 오해를 퍼뜨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건 더 악하다고 생각해요. 또 괜찮아, 좋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말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오늘까지 지켜주시는데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지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상황에 따라 말을 이리저리 바꾸지 않고 믿음의 말을 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위협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답니다. 이때 고백하는 고백이 요한은 나의 목자시라고. 하나님은 은혜를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은혜를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 옆에만 있어도 동일하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다 보니까 말이죠. 모세가, 여호수아가 본 것을 모세도 보았지만 그 이전에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늘 여호수아가 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기성세대들이, 부모들이, 아니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축복하는 것을 보여줘야 내 다음 세대들이, 내 후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철도철맥의 모세의 수종자로 살았던 모세가 어디로 가든지 그의 곁을 여호수아는 지켰습니다. 이것이 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가 모세의 수종자입니다. 수종자라 뭐라 그랬죠? 조수, 조타수. 다 옆에서 있었어요. 모세가 잠시 장막에서 쉴 때에도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대로 성막을 떠나지 않았지요. 이제 몇 주 있으면 명절인데, 추석인데, 제가 고향교회에서 청년 때에도 명일 되면 목사님들 다 쉬고 가시면 제가 강단을 지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좀 힘들기도 했어요. 또 전도세 때도 매일 그렇게 목사님들 보면 나한테 맡기대. 또 담임 목사를 해도 교육자들이 자기들이 지키게 되면 나보고 하라고 다 가. 이번에는 니들이 돌아가면서 하라는 그런 생각도 하는데, 에휴, 그래도 내가 하는 게 좋지. 언젠가 맡겨놨더니 무슨 걱정 마시고 푹 쉬세요, 다녀오세요 그러더니 새벽에 펑크 수다. 장로님들 앞에서 나와야 되는데 또 장로님들 그날 또 잠바떼기 입고 왔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날 지금만 생각하면 난 그 지금도 치욕스러워. 그건 내 부끄러움이잖아요.
네, 모세는 휘막에서 쉬러 들어갔지만 여호수아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모세 말을 하나님 말로 들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전해주고 싶은 말이 이것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모세의 대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 세대를 잘 감당한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가정, 직장, 사회, 또 우리 교회 모든 소그룹의 리더들 모두 하나가 되어져서 이 땅의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고 하늘의 복 땅의 복을 증거하는 과거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